네, 오늘 묵상의 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묵상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자막을 통해서 49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말씀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누구에게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원해서 온 것일까요?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통 하나님의 러브레터다라고 표현을 하죠. 네, 그렇다면 그 말씀이 왜 중요한가? 바로 그 말씀 안에 만고불변, 세상이 멸망해도 변하지 않는 그 진리가 성경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중요한 이유는 그 진리에 우리의 영혼의 생과 사가 달려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할 수 있는 오늘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은 여러 진리를 믿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날을 포스트 모던이라는 특징으로 표현을 하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상대주의입니다. 저마다 각자가 진리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진리. 그리고 서로가 말하는 것을 다 존중하고 인정해 주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포스트 모던은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절대적이라고 하면서 말하는 모든 것에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삶의 기준이 여러 개예요. 종교도 어느 것을 믿어도 산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똑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기준이 여러 개라면 우리는 당연히 취향에 맞게 선택하게 돼 있는 거죠. 내 취향에 맞는 종교, 내 취향에 맞는 지도자를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종교도 말씀도 취향에 맞게 선택하는 시대예요. 말씀도 내 취향에 맞는 설교자가 있고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취사 선택하는 거죠. 물론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불변의 진리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어떤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말씀이라도 여러분 그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이 열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옛날 과거로 돌아가서 체육 시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은 저희 때도 있었지만 교련 시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운동장에서 이렇게 운동하면서 있는 학생들을 모으기 위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시죠? 기준이라고 부르십니다. 그죠? 근데 그 기준을 설정하실 때 만약에 기준이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손을 드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모든 학생들이 내가 좋아하는 친구, 내가 원하는 친구 앞에 서겠죠. 우왕좌왕합니다. 말 그대로 혼돈 그 자체예요. 여러분, 한국에 가시면 식당 간판마다 저마다 원조라고 표현을 하죠. 사진을 한번 보시겠어요? 네. 모두 원조예요. 모두 원조기 때문에 진짜 원조를 모르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국에 나갔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희에게 정말 원조 평양냉면집을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사실 그것도 원조는 아니죠. 한국은 평양이, 서울은 평양이 아니니까. 어쨌든 그 평양냉면의 거의 원조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 그 냉면집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원조라고 해서 저는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너무 싱거운 거예요. 제 입맛에 맞지가 않은 거예요. 제 입맛의 냉면은 그냥 동네에서 지나가다가 냉면집이라고 하는 곳에서 먹게 되는 그 시큼하고 달콤한 그 냉면이 저는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깊고 풍부한 그 조미료의 맛에 너무나도 익숙해지다 보니까
진짜 원조와 가까운 냉면집에 가서도 그 냉면의 그 풍미를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일상의 입맛이 자극적인 조미료 맛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진짜 맛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조미료와 같은 저마다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가 혹하면서 살다 보니까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헷갈려하며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날 저마다 진리를 외쳐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국에서 자칭 하나님이 20명 이상이고요. 자칭 재림 예수가 50명 이상이에요. 네. 지금은 이게 그래도 한 10년 전의 이야기니까 지금은 더 많아졌을지도 모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비슷한 현상이 교회에서도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back to basic이라고 이야기하고 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만이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을 고대 초대 교회 시대에서는요, 정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카논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이 단어는 규범, 표준, 기준. 여러분, 카메라 보시면 캐논이라는 카메라 아시죠? 그 카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경, 카논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왜 규범과 표준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저마다 비슷한 신학들, 비슷한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시에도 그랬어요. 유다복음, 여러 잘못된 위경, 그런 성경이라고, 자칭 성경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가짜 복음서들이 그때 당시에도 막 판을 치고 있으니까 초대 교부들이 아니다, 진짜 기준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 안 그러면 성도들이 다 우왕좌왕 잘못된 시대의 조류에 내려가겠다라고 생각해서 카논이라는 정경을 수집해서 그것을 이것이 진짜 우리 믿음의 규범이다라고 세운 것이 바로 그 카논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준 앞에 서 있으면은 갈팡질팡하면서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다시 우리가 한번 체육 시간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학생들을 모을 때 선생님이 기준을 외주시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 기준을 어떤 사람으로 삼을까요? 네. 선생님 앞에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선생님이 지명한 그 사람이 기준하면 그 사람 주변으로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계실 수 있는, 견고하게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확고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는 사람이 오늘 이 시편 기자예요. 그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5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고백합니다. 교만한 자들이라는 것은요, 그 시편 기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인데 그 사람은 다른 기준들을 따르는 사람이죠.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사람. 그러나 시편 기자는 말씀을 떠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절대적인 기준임을 고백하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만한 자들은 그것이 무슨 진짜 법이냐, 그것이 어떻게 진짜 진리냐라고 미련하다라고 조롱하며 이야기할 때 절대로 주의 법을 떠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고 나는 그 기준 앞에 머물겠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묵상의 두 번째 이야기를요, 이 시편 기자가 말씀 앞에서 버티는 삶의 고백을 통해서 세 가지의 묵상의 힘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묵상의 힘입니다. 그것은 고난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힘이에요. 49절 후반부의 말씀 자막을 통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본문을요,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 버전으로 번역하면은 후반부에 In which you have made me hope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라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말씀의 기준 앞에 머물면서 그 말씀 안에 있는 소망을 받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미래를 소망하게 하는 겁니다. 또한 지금 현재를 소망하게 하는 것이고요. 내 옛 과거도 그 소망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119편 전체를 보아서는 굉장한 어려움과 두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저런 방법 다 동원해 보아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소망을 품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망의 근거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말씀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52절 말씀에 보시면요. 성경을 보십시오. 52절 말씀에 보시면 옛 규례를 기억한다라고 고백을 하죠. 시편 기자가. 여러분, 옛 규례를 기억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냥 뜬금없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새 규례는 아니지. 어떻게 보면은 새 규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먼저 그는 고백합니다. 옛 규례를 기억한다. 왜 옛 규례를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옛 규례, 옛날에 있는 그 말씀 율법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생명력 있게 지금 나를 살릴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견고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야곱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시키신 그분의 말씀, 그 약속이 2000년 전이나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고대에 있었던 그냥 글씨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생명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말씀 앞에서 아멘, 주님 여기에 내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발견할 수가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는 시편 기자의 또 다른 고백이 있어요. 우리 54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나그네 된 집은 외로운 곳입니다. 고향이 아니라 타향살이인 거죠. 나그네의 길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고독해요. 그러나 그 외로움과 고독의 자리에서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외로움의 자리, 고독의 자리, 상처의 자리, 그 아픔의 자리를 찬양의 찬송의 자리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힘이요, 묵상의 힘인 거예요. 두 번째 묵상의 힘입니다. 두 번째 묵상의 힘은 사람 살리는 힘이에요. 자, 오늘 시편 기자가 이 말씀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너무 귀해요. 5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고난 중의 위로래요. 왜 고난 중의 위로가 됐을까요? 이유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은 생명입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 생명일까요? 말씀이 생명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신창원이라는 한 탈옥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탈옥수를 변호했었던 엄상익 변호사라는 분이 신창원 907일의 고백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신창원은 대한민국 30년 전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희대의 탈옥수였어요. 한 2년인가 3년 동안 탈옥 생활을 하다가 붙잡혔죠. 그런데 이 책에서 이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사회를 등지게 된 계기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신창원에게 육상회비를,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육상회비를 가지고 오지 못하자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이 땡땡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학교 왜 오냐? 꺼져라.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 이야기를 회상을 하면서 변호사에게 했던 말, 만약에 그 선생님이 너는 그래도 착한 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머리 한번 쓰다듬어 줬으면 자기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다 라고 이야기해요. 선생님의 그 아픈 말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사의 말 한마디가 한 어린아이의 미래를 죽인 겁니다. 그의 인생을 완전히 짓밟은 거죠. 그의 미래를 짓밟은 겁니다. 소망을 줄 수 있는 말이어야 되는데 소망을 짓밟는 말이었던 거죠. 여러분, 세상의 말은, 세상의 언어는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저도 그냥 이렇게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지만 또 세상 사람들을 만나거나 또 한국에 갔을 때 저의 중고등학교 동창 학생들을, 친구들을 만나면 참 말이 거칠다, 참 말이 부정적이다, 폭력적이다라는 말을 품어요.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부정적이고 세속적이고 음란하고 죽이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물들고 있어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교회도 그래요. 목회자가, 교회가 개혁이라고 쓴소리는 해요. 그런데 그 안에 분노와 저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개혁이라는 말로 정답을 이야기하지만 그 말에는 아픔이 있고 가시가 있고 상처가 있고 진노가 있고 저주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개혁하고 싶으면 삶이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살리는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불어넣는 언어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 대한민국 조선시대 때 있었어요. 여러분, 조선이 선교사보다 말씀이 먼저 들어와서 복음화가 된 나라였다라는 것을 혹시 아세요? 예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잘 아시죠? 그리고 엘렌 선교사님을 잘 아실 거예요. 엘렌 선교사님은 의사셨죠.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엘렌 선교사님이 정동교회라는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는 외국인 선교사님들을 위한 교회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직접적으로 증거하지는 않았을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그러자 그 사람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당신이 세례를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하자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 말고도 믿는 사람이 황해도 해주에 많이 있다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나라의 포교의 문이 열리기 전에
존 로스라는 스코틀랜드 선교사님이 계세요. 자막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고요. 존 로스라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님이 중국의 만주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는데 당시에는 이 쇄국 정책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에 선교를 하고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는 중에 백씨라는 한 개성 상인이 로스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양복지를 달라고 하는데 나에게는 양복지가 없고 대신 책을 줄게 하고 쪽복음서인 당시에 마가복음인데요. 쪽복음서를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조선으로 돌아와서 자기 아들인 백홍준이라는 사람에게 그 쪽복음서를 전달을 해줘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 마가복음 쪽복음서를 보면서 그 마음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의미가 이해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안에 알 수 없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백홍준은 그 성경이 너무나도 알고 싶어서 자기 친구와 함께 만주로 건너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로스 선교사를 만나고 로스 선교사의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한국 최초의 세례교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응찬이라는 아편쟁이는 약값을 벌기 위해서 번역 일을 하다가 번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에 가슴이 그냥 훅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토머스 선교사님이 제너럴 셔먼호에서 그것이 조선 관군에 의해서 이제 공격을 당하고 불타게 됩니다. 힘들게 조선 땅을 밟았는데 거기서 바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순교하기 직전에 그 가슴에 품었었던 그 성경 측복음서를 군사에게 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아무런 그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으니까 버린 것을 최치량이라는 한 소년이, 12살의 한 소년이 그 쪽복음서를 가지고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전달해요. 당시에 조선의 관원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외국 선교사의 책을 가지고 있으면 처형을 당하니까 그래도 너무 아깝잖아요. 당시에 그 종이가 너무나도 귀한 거니까. 자기 집 벽에 다 도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그냥 덮여서 산 거예요. 누워있다가 말씀을 보고 누워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결국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집이 나중에는 여관이 되는데 마포 사멸이라는 선교사님이 한국에 왔는데, 조선에 왔는데 그 집에 머물렀는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여관이 평양 가장 최초의 교회였었던 장대현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이유는 성령님이 그 말씀을 감동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성경은 성령을 통해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자 직강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도 신학교를 다닐 때 제가 너무 은혜롭게 읽었었던 시편 책이 있는데 신학교 교수님이 자신이 쓰신 그 시편 책을 가지고 직강을 해주셨는데 그 은혜가 너무나도 달라요. 그냥 책으로 읽었던 것과 그것을 쓰신 교수님이 강의를 하신 내용은요, 너무나도 달라요. 그 안에 담겨있는 교수님의 눈물과 감동이 그대로 살아나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이렇게 읽어야 돼요. 성령의 직감 없이 보면 성경은 그냥 문자예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보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없이는 성령을 이해할 수 없고요. 성령 없이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말씀과 성령의 균형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묵상임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묵상임 세 번째는요,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힘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56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자, 여기서 소유의 동그라미를 한번 쫙 쳐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법도들을 지킨 것, 줄을 한번 쳐주시고요. 소유와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을 연결 한번 해주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소유가 뭐라고요?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 법도들을 지킨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바로 순종이라고 표현하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한 가지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이 자산입니다. 여러분, 자산은 그냥 땅에 묻어놓지 않죠. 어떻게 할까요? 투자를 하든지 적금을 들든지 하죠. 왜일까요? 이윤을 남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자산은 그냥 땅에 묻어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투자예요. 그래서 순종이 자산인 이유는 내가 순종을 하면요, 남는 것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남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순종은 흔적을 남깁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은 흔적을 남깁니다. 여러분, 순종은 자손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에도 흔적을 남겨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믿음의 유산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유산은 내 삶으로 순종의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때가 아니더라도 그 순종의 자산이 결국에는 우리 가문의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론이나 논리로 남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지난주에도 나누었듯이, 지지난주였죠. 삶으로 남기는 겁니다. 인생의 흔적을 통해 남기는 거예요. 말이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서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감동 있게 읽었었던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E.M. 바운즈, 굉장히 오래된 청교도 목사님이신데 기도의 강력이라는 고전이에요. 이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은 절로 기도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귀한 책입니다. 이 기도의 강력이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평신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 그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것뿐이다. 다른 방법은 없다. 지도자가 기도해야 성도들이 기도한다. 설교 강단에 선 사람이 기도해야 회중이 기도한다. 성도들을 기도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 여러분, 저에게 주는, 목회자에게 주는 큰 도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는 큰 도전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기도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가 순종하기 원한다면 부모가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자산입니다. 분명히 남아요. 그 순종의 법은 나만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어쩌면 나는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고생만 하다 주님 만나고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 옛 율례, 그것이 왜 생명력이 있다고요? 변하지 않고 살아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의 순종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쌓는 투자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누리지 못할지언정 여러분, 이 순종의 자산은 우리 자녀 세대, 자손 대대로 흘러가 놀라운 영적인 부요함을 이루게 되는 근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의 능력, 묵상의 능력, 순종함으로 이 순종의 흔적을 남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